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게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642면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예배당을 사모하며 예배할진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미천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서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줄로 압니다. 많은 어른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또 소중한지 목사님 전혀 몰랐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라고 몇몇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가고 싶고 또 너무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었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속히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했을 때 다윗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땅 가운데 지금 만연한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지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한 것이 성도들에게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고 또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후에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든지 늘 승리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때에 예기치 못한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구 조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고 또 군사를 모으고 국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기 위해 인구 조사를 2번에 걸쳐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다윗의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던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 157만 명이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다윗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엄청난 군사력을 보면서 157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해왔던 고백처럼 전쟁이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에게 많은 또 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2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일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 사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한 이 사건은 밧세바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한 사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사실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윗의 선택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사실은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너무나도 교만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맞물려서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용서를 구했지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3년의 기근, 석 달의 전쟁, 또 3일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세 가지 징계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받게 될 대표적인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천사가 성을 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입니다. 즉 천사가 예루살렘을 손을 들어 멸하려 했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매우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그대로 내버려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3일의 전염병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셨고, 그로 인해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3년의 기근, 석 달의 전쟁을 놔두고 다윗이 3일의 이 전염병을 택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것을 선택했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년의 기근 또 석 달의 전쟁은 이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지만 이 3일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일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다윗이 선택하지 않은 이 두 가지 재앙도 사실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근, 3년 동안 밭에서 또 포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먹을 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석 달 동안 패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죽어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을 택한 것은 기간이라도 줄여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3일 동안 이 짧은 기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만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이 3일의 전염병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백성들이 마땅한 징계를 받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이 아무 죄가 없어서 지금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러서 그들이 사실은 마땅한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의 손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치기 직전에 그 손을 거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것처럼 천사가 이제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손을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참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뉘우치다라는 말입니다. 뉘우치사. 성경은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반성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뉘우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뉘우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요, 잘못이 없으시고요, 잘못된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뉘우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뉘우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사실 뉘우칠 수 없는 절대자입니다.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다 옳으신 절대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면 뉘우치는 것까지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뉘우칠 수 없는 그런 절대자이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면 뉘우치는 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15절의 뉘우치사라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신이 잘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잘못했는데 양떼를 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저 약물일 뿐이므로 그들을 잘못 이끈 자신을 치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치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속적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지금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백성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숫자로 파악하는 태도에서
사실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백성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 이거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서 이제 백성을 양으로 알고 희생하려는 목자로서의 태도로 그가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때로는 뉘우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고서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을 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다윗과 백성들의 죄와 또 그에 따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잠시 멈추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셨을 뿐 재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지금 아닙니다. 천사가 손을 들고 그냥 그 손을 들고 멈추어 서 있을 뿐이지 그 천사가 지금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비의 하나님은 사실 재앙을 멈추게 할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기까지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을 통한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인한 그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을 때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가 있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이 명한 대로 순종합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제 다윗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인구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적인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왔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천사가 멈추어 서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아주 급히 달려갔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궁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다윗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놀라며 나아가 이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22절을 보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재앙을 면하려 함을 오르난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르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타작마당 안에 있는 것들을 왕이 마음껏 사용하라고 제안을 하지만 다윗은 땅과 소와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그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살 것을 이 오르난에게 밝혔습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말은 희생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헛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의 것을 빌려서 제사를 드리면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축과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그 땅과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다윗의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까? 오르난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것이 제사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취하여 희생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취하여 희생시킨 악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아직도 다윗의 귀에는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성과 함께 다윗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르난은 여부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부스족은 원래 예루살렘 일경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에 복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을 보면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타작마당이 실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후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였던 것입니다.
오르난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산 그 타작마당에 다윗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 축사에서 미처 재물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지금 사태가 얼마나 급박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쌓은 그 제단 위에 당장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다윗이 주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막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재앙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재앙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정도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뉘우치실 정도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의 핵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편하게만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지난주일 동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만 알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사실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가 노력을 희생하고 우리가 힘을 희생하고 우리가 정성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재앙이 임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심판의 자리, 그 재앙의 자리가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성전 터가 되었던 것처럼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떠나게 한 것은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노려보던 천사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바로 희생의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부르짖을 때에 이 땅에서 기근을 몰아내고 전쟁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재앙의 천사가 떠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십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를 의지하여 가정 예배에 그 제단을 쌓을 때, 또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재앙이 떠나고 막히고 닫힌 모든 것이 열리고 묶이고 매인 것이 풀리며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잠깐 각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고 또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져서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천지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이 보건당국 사람들이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이 쓰러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의료진과 보건당국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해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해도 없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질병들이 창궐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으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신천지로 인하여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까지도 아버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를 막아주시고 또 그곳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아버지 목숨 걸고 일하는 우리 의료진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저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많이 지쳤을진데 하나님 저들에게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남흥의 각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삶의 지경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감격으로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범죄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큰 고난이 찾아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한국교회의 말씀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 도덕성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져서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히 아버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보내신 줄로 아오니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가 이번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기세가 꺾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신천지 안에 있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료진과 아버지 방역을 하고 있는 보건당국 사람들이 아버지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줄로 합니다. 저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다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역 경제가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아버지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영말리 먼 곳에 유학 중인 자녀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좋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돕는 배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되, 특별히 하나님 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제 육신이 노쇠한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몸져 눕는 일이 없게 하시고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치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생 말미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우리 어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합력해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파송한 우리 노진학 선교사님, 또 인도 베데스다 나무교회 마태 목사님 통하여서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눗물에 무엇을 만지거나 어디 나갔다 오시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밀접한 곳에 갔다가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기 바랍니다. 또 미열과 기침 등 유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 가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도가 있다면,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있다면 교회에 연락하셔서 접촉한 성도들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고, 또 다른 성도들은 이를 비난하거나 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나가면은 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넘쳐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감염돼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은 분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확진 판정 받은 분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헌금하실 분들은 지금 교회 모여서 헌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하실 분들 11조 감사, 또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들 기존에 드시는 대로 헌금하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계좌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서속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도록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난 월요일 날 방역업체 불러서 멸균 소독을 다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또 향후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다시 한번 교회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교회는 지금 지금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필요는 없고요.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은 교회로 전화 주시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회로는 방문을 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